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 예수의 가족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있다 보면 한국 사람으로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한국 사람의 모습과 성향, 문화적인 특색이 이 타 문화권과 비교가 되면서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와 관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 가운데는 어떤 부분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단점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문화들 가운데에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급해, 얼른, 속히, 빨리, 바삐, 즉시, 잠깐, 쉽게, 날래, 냉큼 이라는 단어들인데요. 이 단어들을 들으시면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신 단어들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도 날래, 냉큼 이 정도의 단어만이 조금 오래전 단어이거나 북한식 어투같이 들려 어색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생소한 단어는 아니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어들은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이라는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조선에서 자주 듣는 단어를 제가 똑같이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1888년부터 1897년까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10년간 조선의 선교사로 왔던 이 게일 선교사는 남과 북을 여행하며 조선인들과 함께 살았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 책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게일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서 한 나라 그리고 한 나라의 사람들의 이 말과 행동, 전통과 습관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형성되고 만들어진 한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더불어 한순간에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수천 년 동안 굳어지고 단단해진 유대교에서 초자연적이고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과 인생의 방향이 180도로 변화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사울의 회심을 교회사에서 가장 극적인 회심이다, 가장 중대한 회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후에 바울로 불려지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사울이란 사람은 누구인가? 사울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태생부터가 아주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설 만한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사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갔고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넘기는 일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에 형성된 이 민족성이 쉽게 바뀌지 않듯이 사울은 자신이 배우고 듣고 본 것 외에 이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조금이라도 허용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남다른 열심이 이렇게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흩어지는 제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스데반 순교를 통해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생명의 씨앗이 이 박해의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퍼지는 복음을 따라서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의 냄새를 쫓듯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24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으로 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행정적인 절차까지 다 마칩니다. 마치 영장을 받아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검사와 형사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죠. 사울에게 이 일은 도망자 그리스도인 소환 작전처럼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왜 그런지 사울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가 된 것처럼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의와 편견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에 그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었을까요? 선택받은 민족의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부인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동안 자신이 목숨처럼 붙잡고 지켰던 율법을 부정한다고 여겼던 것은 아닐까요? 어떤 오해와 왜곡된 생각이 그를 이렇게 분노하고 적대적이 되게 하였을까요? 사울은 분명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분에 대한 소문과 또 이야기들을 사울도 분명히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이렇게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부인하려고 했을까요?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두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죠.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이 외국인을 처음 본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로 예를 들면 선교사 게일에게 당신은 당신의 눈을 빼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할 수 있어? 라고 아주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그 정도로 이 조선 사람들이 무지하고 순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때에 일반 백성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당신은 어디에서 왔냐는 질문에 배를 타고 지구 반대편에서 왔다는 말에 조선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오해와 또 편견, 무관심에서 오는 그런 무지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덮어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시려고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의 차이를 교회를 나와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인 신으로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과 나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때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덮어두고 내가 아는 것이어서 혹은 내가 전혀 모르고 관심 없는 것이어서 어떤 변화와 가능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우둔한 모습을 끝까지 붙드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차분하게 때론 논리적으로 찾아오시지만 때론 아주 극단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비이성적으로까지도 찾아와 경험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분의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벗어남 없이 행하려고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었는데 그분의 음성이 들리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니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은 예수가 가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유대교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잡으려 오려 하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두려움과 함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 이날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혔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잡힌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관심 없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내 머리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데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공기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이성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세상 만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손길, 창조주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 먹고 마시고 취하며 창조주에 대한 생각 없이 살면 물질로 와서 물질로 가버리는 먼지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밝은 빛에 의해서 눈을 뜰 수 없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사울에게 찾아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로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몹시 괴롭혔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갈 권리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이리로 왔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한 소문을 벌써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의 은혜입니다. 높은 자를 낮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통해 존귀하게 하시는 일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을 박해하던 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 역설의 은혜, 반전의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로또나 부동산, 주식으로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인생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영혼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이 보석 같은 아나니아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하였다. 사울 형제,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서 그는 곧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 박해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이죠. 누구보다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던 사람이 사랑과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탕하게 지냈던 자가 초기 교회의 성자로 불리게 된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믿음 안에서 방황했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이고 한국의 이어령 전 장관의 이야기이며 수많은 연예인과 유명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저처럼 평범한 한 사람의 고백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너무나 많은 정보와 이야기 속에 교회와 목회자 혹은 교회의 직분자들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접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들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사울처럼 예수님에 대해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고 덮어놓고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하기 전에 사울을 붙잡으시고 만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빛과 음성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오해와 작은 생각에 대해 대반전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승리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